우리 옆에 있는 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눈물 나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눈물 나게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아까 전심 기도하시는데 정말 눈물 나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 가운데에 나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 해서 따왔습니다. 눈물 나게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예, 눈물 나게 보고 싶어서 둘째 아들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과연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하고 자식이 집에 돌아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왜 왔어, 왜? 나가? 죽어라, 죽어. 네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여기 지금, 어떻게 내 집으로 이렇게 올 수 있어? 나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 어쩌면 아버지들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잘났다 그러면서 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나갈 때부터.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얹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죽었나요? 아니요, 죽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을 때에는 늘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요. 집안 잔치에서 마음껏 즐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마음껏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을 때에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물론 잠시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약간 굶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굶었다고 해서 그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조금 불편했지만 그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아들은 죽음의 길을 잘 피해 다녔습니다. 어릴 때 우물에 빠져가지고요, 죽을 뻔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비록 먼 나라에서 그 고생을 했지만 그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배고픔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무슨 한국에 종종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데에서 자칫 애 손을 잘못 놔서 아이들이 집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 아들은 결코 그래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다 성년이 되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집을 몰라서 못 찾아왔나요? 그가 집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먼 나라에 가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한 것을 보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아들을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사실은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집에는 늘 풍성한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어린 송아지 고기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집에서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송아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매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송아지 고기를 좀 해주세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빨리 좀 해갖고 와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송아지 고기가 맛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랬더니 그때부터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요. 친구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그 먼 나라에 대한 상황들을 그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탕자야, 탕자야. 너 그 먼 나라의 사정을 아니? 잘 모르겠는데 그 먼 나라에 가면 엄청난 화려한 도시들이 있고 그 먼 나라에서는 얼마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아니? 그 큰 도시의 술과 여자와 밤마다 환락과 쾌락의 밤들을 들을 때마다 그 둘째 아들은 신기루 마냥 그 먼 나라를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의 말들이요, 귓가에서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무리 귀를 막아도 죽음의 환상곡처럼 계속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가 자신의 심장에 딱 꽂히는 거예요. 사나이가 한 번 인생을 태어나서 그 큰 도시, 그 멋있는 도시, 그 향락의 도시로 가서 한번 즐기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니겠는가.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보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풍성한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고 둘째 아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도요, 뭐가 없어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안에 있는 그 송아지 고기가 안 좋아 보이는지, 푸석푸석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음식들이 다 맛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의 눈길들이 이제는 역겹기 시작합니다. 작은 우물 하나에 머물러 있는 자기의 집안의 모습들, 마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요,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냥 이렇게 실패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정말 이 세상의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저 먼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비굴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의 눈에는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안달이 나는 거.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나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떠나기 전부터 죽은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마치 자신을 목조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생명의 말씀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그 말씀 앞에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하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는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아무 재미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으로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지루한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또 가서 만나야 되나.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 만날 사람 없어서 그 사람 만나야 되나. 여러분, 이미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예배가 답답해지기 시작하고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전혀 기쁨이 없고요. 은혜가 없다면 그의 삶은 이미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이미 그의 모습은 다 죽어서.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예,
먹지 못해요. 죽은 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염을 하는 걸 한번 보니까요. 입에다가 쌀을 넣어주더라고요. 쌀을 넣어주면서 한섬이요 그러더라고요. 쌀 몇 톨 이만큼 넣어주면서 한섬이래요. 와, 한 가마도 아니고 한섬이래요. 입을 벌려놓고 쌀을 집어넣더니요. 그 쌀이 투투투투. 죽은 자는 먹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는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그의 몸속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식이 맛이 없고요, 먹지 못하고요,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영양분이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내 몸이 썩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썩은 냄새가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판단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을까요? 왜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사의 손에 든 메스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좌우에 날선 검은 날카로워야 됩니까? 무뎌야 됩니까? 날카로울수록 좋습니까? 무딜수록 좋습니까? 그렇죠. 의사의 손에 든 칼이 되게 무딘 거예요. 그래서 자르려고 그렇게 하니까 안 잘라져. 이게 100번씩 자르는 거야. 배를 갈라야 되는데 한 번 딱 되면 이렇게 쫙 잘라져야 되는데 안 잘라지네. 이렇게 안 잘라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잘라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죽어가고 있고요,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날카로운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도 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좌우에 날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만 죽음으로 가득하 있는, 그래서 썩어져 냄새나는 우리의 입술은 좌우에 날선 그 어떠한 검보다도 훨씬 더 날카로워서 여러분, 그 검은 어떻게 할까요? 예. 기껏 주님께서 수술을 했더니 수술한 자국만 골라서 또 자르는 거야.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친구들의 그 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세상 가운데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둘째 아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요, 둘째 아들은요, 배가 고파서 그 밥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옷을 헐벗게 입었기 때문에 추워서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아버지께 나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가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왜요? 친구들이 뭐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자기의 몸 때문에 찾아왔어요. 자기의 몸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는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굶주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치유의 손길이 그리워서 돌아온 거예요. 그 손길을 한 번만 만지고 죽으면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몸에서는 지금 추악한 냄새가 나고 있고 그의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껴안을 수 없는 그 처참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께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아버지께서 얼싸 안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도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지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정말 탕자가 굶주렸던 것은요, 썩은 쥐염 열매를 못 먹는 그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배고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치유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그의 정신은 모두 다 쾌락만 생각하고요, 세상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 돼지우리 속에서 썩어가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친구들과 쾌락 속에서 먹었던 그 술과 그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먹었던 작은 떡덩이 한 조각, 아버지의 부드러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가 배고팠고 먹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 먼 데서 왔을 때에 먼저 아버지가 알아차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잘 왔다라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베풀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자. 내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니 이 음식을 먹고 이 아들을 살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는 매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매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날마다 죽음의 독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 쾌락의 것들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정말 살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향하여 독 화살을 매일매일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독 화살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그 타이밍도 얼마나 정확한지,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확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그 독화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세상이 성도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죽음의 독 앞에서 성도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인간의 땀 냄새를 맡고 모기가 달라붙어서 몰래 피를 빨아먹으면서 바이러스를 넣는 것처럼 세상에 그 독들이 우리의 몸속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독이 우리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 독이 우리를 이미 죽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 가운데에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죽음의 소리가 나올 때에 여러분 뭐라고 하면 됩니까?
독 맞았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뭔가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독에 맞으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아니세요?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늘 생명의 말씀만 나옵니까? 늘 은혜스러운 말씀만 나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이 독에 감염되지 않아서 늘 생명의 말씀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가끔 진짜 우리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그의 입술을 통하여 썩어가는 냄새가 나올 때에 그냥 그러시면 돼요. 독에 맞으셨구나. 독에 맞으셨구나. 그 독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식탁 가운데에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식탁에서 사랑의 눈으로 그를 감싸 안아주시고요. 그를 안아주실 때에 아버지의 치유는 모든 인생을 즐거운 인생으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치유하심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독을 해독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독도 다 깨끗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독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치유를 날마다 먹지 못하면 세상의 탐욕과 음란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생은 늘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늘 뭔가를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를 늘 내 뱃속에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뭔지를 모르고 아무거나 막 먹는, 그래서 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식탁 앞으로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는 날마다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치유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한민족을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미 20세기가 들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과 소련과 북한에 의하여 죽어버린 나라가 이미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민족을 한번 보세요. 신문과 방송에서 매일 욕하는 게 뭡니까? 매일 손가락질하는 게 뭡니까? 어저께도 SBS에서 무엇이 알고 싶단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제목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래서 궁금해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뭐였을까요? 2014년 12월 전쟁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결국은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저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멸하고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해도 하나님은 날마다 이 민족을 치유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에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나, 경제인들이 정말
아름답게 경제의 것들을 이유하고 있나? 군인들이 제대로 자신의 영역들을 지키고 있나? 요새 비리가 나오는 거 보면 다 군인들 막 다 뒤에서. 성도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치유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무슨 축복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미 우리가 죽은 자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설교가 시작되면 이미 잘 준비를 벌써 딱 해놓습니다. 그렇게 웃으면 들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들어도 재미가 없고 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말씀이 없어도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요, 움직임이 없어요.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일단 빠질 생각부터 합니다. 그때부터는 막 스케줄을 막 잡는 거예요. 별로 바쁘지도 않으면서. 이 자리에 그 세상에 독침을 맞은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내어 움직입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 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갔던 둘째 아들을 죽음까지 치유하시고 둘째 아들이 살기 위해 뛰쳐나간 먼 나라는 사실은 그 둘째 아들을 죽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죄의 모든 독소를 빼어주시고 탐욕으로 망가진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죽은 자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 나라로 가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